오늘은 예레미야 제 15장에 있는 이 15절부터 21절까지 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예레미야의 불평과 여호와의 답변, 예레미야의 불평과 여호와의 답변,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적고 있는 이 선지서는 특별히 대선지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예레미야가 대선지서고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5권의 대선지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사람의 4권의 대선지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좀 앞섭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제일 앞쪽에 분량도 많지만 이사야가 먼저 존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활동 가운데 가장 빛난 때가 언제냐고 손꼽으라고 한다면 주전 701년이 됩니다. 주전 701년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황제가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을 짓밟았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이제 양식과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던 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유일한 구원의 밧줄 어디다 메고 있었냐 하니까 당시에 그 애굽에서 그 원군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은 상이집트 쪽에서 왕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상이집트는 바로 오늘날 수단과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고 그쪽 출신인 바로가 천하를 애굽 천지를 통치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애굽은 바로가 되겠죠. 바로가 자신의 동생을 그 구스 왕이었는데 이디오피아 왕입니다. 디르하가를 보내서 원군을 보냈더니 이 사네립 황제가 얼마나 영리하고 뛰어난 영웅왕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고지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협곡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대파를 합니다. 그래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원군은 커니와 자기들도 거의 지리멸렬해서 퇴군을 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 왕이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모든 세상적인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상에 갇힌 채 제일 마지막에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들어간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군이 남아있을 때는 그쪽을 의지하다가 모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비로소 그냥 찾아 들어가기는 얼마나 여호와께 민망스러운지 그래서 한 장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당시에 아수르 황제 사네립이 자신의 그 성군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군 장군은 여러 전선의 지휘관들을 감찰하고 그리고 황제를 대신해서 감독하며 연락을 취하는 그런 중요한 장군이 있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직책이 본래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한 선정관, 전쟁을 독려하는 장군의 직책, 황제의 독려하는 말을 그대로 바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랍사게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그리고 약소국인 유다 왕국의 수호신으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위대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모든 100개가 넘는 족속들이 전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호신들도 같이 무너졌으니 아수르의 수호신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글로 적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서 받아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통탄할 일이지만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신을 이렇게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통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펴놓았습니다. 펴놓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장과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적군인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한 줄 더 했습니다. 우리를 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 줄 덧붙인 겁니다. 교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도 체면이 없게 되면 지금 내가 나가도 나의 형편을 구원해 줄 것인가? 그 말하기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15장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뻔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둘 있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에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사전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미리 상당 부분을 줘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옆에서 매시면서 자기 재산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먼저 집을 나가버리고 대도시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만 있으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큰아들 몫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짐작을 갖고 자기 전답이나 잘 돌보면서 아버지를 매시고 산 것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대도시로 나가서 젊은 나이에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를 하고 끝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남의 이방인들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각한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굶어 죽기 생겼으니까 돼지라도 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백정 비슷한 처지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마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때 뭐라고 이 탕자가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부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신원을 회복해주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천국 잔치를 베풀듯이 아버지가 크게 환대를 해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이 쪽지라도 하나 갖고 가서 그것을 펴놓고서 이제 빙자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내려옵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왕국을 용서하고 적군을 무찔러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적군을 물리쳐 주실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그대로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마침 황제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가 있다가 살아남아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왜 다윗을 위해서 그의 후계가 되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유다 왕국을 구해줍니까? 그것은 다윗의 일생을 너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왕도 없겠지만 다윗만큼 실패한 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실패를 두 개나 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간음죄 더하기 살인죄 마음속으로는 저질렀는지 몰라도 행위적으로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교도소에 가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태유를 받은 것처럼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연전영성과 이스라엘 제국을 주신다. 그것이 서민 이스라엘의 정말 근거가 없는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여호와의 지적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고백하듯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영접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집에서 칼날이 떠나지 아니하고 반란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칼날 위에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눈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물론 위대한 것이 사무엘상 22장 24장에 그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여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자의 난을 2번 겪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이 또 일어나는 난을 또 겪습니다. 칼날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때부터 다시는 살인죄와 간음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이 진리의 대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이 있지만은 시편을 보게 되면 단 2편의 시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전체 절반이 150편 가운데 절반이면 75편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아들 2편을 빼고 나면 73편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어쨌든 남기고 있는 철저히 회개한 자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야 살아가라. 내가 이번에 구원해 줄 테니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주전 701년 내가 구해주는 이때로부터 남은 시간들을 전부 회개하면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이사야가 적고 있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똑같은 대목을 왜 별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사야 대선지서의 39장에 그렇게 실어놨을까? 그것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중복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마치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신민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이사야서 다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때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조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거듭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할 때까지 무려 41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예레미야서 1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거기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서거한 것이 주전 609년입니다. 13년이라고 하면 그것은 627년에 해당됩니다. 그는 3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627년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때까지가 41년간입니다. 거기서 그의 선지자 활동이 끝나지 않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서 난민촌에서 살게 되면서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미래의 역사를 또 예언하고 있는 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므로 몇 세에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선지자 활동은 40년이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조국이 망하기 전에 얼마나 40년 가까운 세월을 여호와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에 이어서 즉 북쪽에서 망한 이스라엘 10지파에 이어서 이제는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레위인들도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그토록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백성들의 동족들의 반응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의견을 여호와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28장 예레미야서 1절,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선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조가 망한 것처럼 왕국이 망한 것처럼 이제는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도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저주의 언약 가운데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냐 등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예레미야의 것과 정반대이다.
우리가 신바벨론과 전쟁을 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될 텐데 신바벨론에서 그동안 1차, 2차로 가져갔던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간 엄청난 보물을 우리들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리고 끌고 간 두 번의 인질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많은 인질을 끌고 갔는데 주전 605년에 1차 인질로 끌고 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귀족의 자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고니아로 불리고 있는 여호야긴 왕과 당시의 유다 왕입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아니한 왕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끌려간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2년 안에 전부 돌려보낸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도 돌아오고 인질도 돌아오고 전쟁 배상금도 충분히 받게 되니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그것은 마치 100여 년 전에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쳐부순 것처럼 이제 신바벨론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가 항복을 하고라도 다윗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주청을 했던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또 두 가지 예언을 듣는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달콤한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먼저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위정이 있어서 그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 먹기가 좋은 알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말은 그대로 듣게 되면 조국의 멸망을 하고 만국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철저한 저주며 재앙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동족들이 그래도 계속 예레미야가 죽기 살기로 4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죽이려고 나선 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20리죠. 북쪽에 보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듯이 그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11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또 18장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 왕과 귀족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예언자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급적 전달하려고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인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그래도 행복한 설교자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평판에 대해서 저하시키려고 폄하시키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은 본문이지만은 짧게 한 20-30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제15장 15절입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15:15입니다. 제레마이야 15:15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서너 가지 보셔야 될 말씀이 거기 한꺼번에 다 적혀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떤 감흥이라든가 감격이 빨리 오지 않을 겁니다만 성경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충격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나의 생명을 살리며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멋있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나를 기억하시며 하는 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를 기억하시며가 그토록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8장으로 가셔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는 대설정,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세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렇게 개념을 정해, 조작적인 개념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 위대한 창세기 기록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가시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온 지면이 물로 뒤덮여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대국면의 전환을 가져오는 위대한 첫마디가 거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사실 7장을 보셔야 되는데, 7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 홍수라는 것은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대비가 40일간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40일간 장대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다. 그것은 절반도 노아의 홍수의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7장에 보시게 되면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땅에 장대비가 쏟아졌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났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11절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보다 더 먼저 심각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저 땅속에서부터 해저 지진이 나서 땅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는 것을 먼저 큰 재앙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두 가지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해저에서 대지진이 나서 쓰나미와 같은 해저의 물들이 전부 땅 위로 범람해 버린 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보조적인 재앙이 하늘의 구름이 땅으로 장대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40일 동안 장대비가 쏟아져서 물이 산 위로 넘치기 시작했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며 해저 지진이 폭발해서 그때 히말라야가 다 생겼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고, 물은 중간에 줄어들었겠습니다만 그 물이 지상에서 아직 지면을 덮고 있는 기간이 오늘 창세기 7장 끝에 보게 되면 150일 동안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셔서 물이 점점 지하수 더하기 하늘에 장대비가 와서 물이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제일 최정상이 되게 되면 150일 동안 해서 본래 상태로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러면 가장 높았던 하이는 중간쯤이 될 것입니다. 중간쯤은 150일에 중간쯤 70일 내지 80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 알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40일 동안 장대비가 쏟아져서 지면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더 높이 올라갔다. 언제까지? 약 70일 내지 80일 사이에 최고 정점에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물이 줄기 시작했다. 150일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산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까지 아직도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것이 7장 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장대비는 그쳐서도 한 달 이상을 지하수는 계속 더 품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거기 있는 많은 또 상상으로 되어 있는 구원을 받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표로 그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구원을 해준다고 방주는 주었지만 정말 땅이 다시 나타나야 발을 디디고 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국면의 전환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는가? 그것이 8장 창세기 1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우리가 전부 기도를 하고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타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역사를 섭리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장에 가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년 이상을 애굽 제국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이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축복의 언약을 지고서 그들의 자손이 오니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꼭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실지 부정적으로 응답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4절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하셨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는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면목이 없어서 적이 내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거라도 붙들고서 이들을 좀 쳐부셔 달라고 하는 빌미로 제공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사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을 제가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살려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남은 인생을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릴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림만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그때고 어디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더 들어가니 형편이 더욱 악화가 되었더라. 보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출애굽기 끝은 이렇게 2장 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기 때문에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용어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용어가 기억하시며 돌보시사입니다. 그래서 돌보십사, take care of, look after 해달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땅 위에 심판으로 와 있는 그 홍수물을 줄여주시는 감량의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는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물이 감하기를 시작했더라. 분명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보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게 되면 한 18장쯤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89세였습니다. 90세가 되는 해에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신다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랬더니 너가 웃었느냐? 너의 비웃음이 나중에 놀라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리라. 내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아예 애기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던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말,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작, 이삭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가? 아니다. 내가 비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 분명히 내가 살아생전에 내 눈으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기쁨이 웃음이 올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드디어 90세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99세에서 100세가 됐을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1, 2절에 가게 되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사용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임신을 시켜주셨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또 말씀하신 대로를 붙였을까요? 나는 약속하고 언약하고 말한 대로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한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주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돌보느냐? 나의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너희들이 실천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보호하며 너희를 테이크케어하리라. 보호해 줄 것이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내가 돌봐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데 왜 보호해 줍니까? 선민의 역할을 의무를 하지 않는데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보호해 줍니까? 보호할 실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해 버리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들어가 있으며 내가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불평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겉으로 보게 되면 불평이 대단합니다.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저 고향 사람 아나도스의 제사장들을, 내 친척들을 전부 보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를 멸시하며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저들을 도리어 여호와께서 신의적인 방법으로 해쳐버려 주십시오. 처단해 주십시오. 과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원수로 여기고 동족을 원수로 여기게 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내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로 가셔서 19장의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은 복음서에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계명이요 대강령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는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것은 동포에게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복했을까요? 분명히 보복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도. 그러나 그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다윗 대왕의 위대한 흔적인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만 드립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은 자신 앞에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울왕의 목을 그냥 취해버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잠을 자고 있었고 한 번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목을 쳐버리면 됩니다. 10년 정도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도망자 시세를 하고 있는 당시 젊은 다윗 청년 장군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쳐버렸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저 높은 절벽 위에서 다윗이 아래에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선대하였거니와 당신은 의하여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직도 추격을 하십니까? 멈추십시오. 이 옷장을 보십시오. 당신의 목을 두 분이나 내게 치도록 여호와께서 주셨지만 나는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처리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어서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왕이 너무나 미안해서 너는 정말 앞으로 나를 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맞구나. 내가 잘못했다. 통탄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누구의 이야기로? 사울 왕의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대목을 받아서 로마서로 가게 되면 12장 끝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아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내 원수라고 하더라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대하여 주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보응하실 것이라. 그 역사를 너가 너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되리라. 그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으며 사도 베드로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로마서에 있는 9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장 로마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로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관용과 인내로 참아서 긍휼로 그들을 구원할지라도 너가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진로할 자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긍휼과 관용과 인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관용과 인내와 긍휼함을 배워가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것을 실천하고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침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레미야는 불평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시다가 나의 고향 사람들과 예루살렘 저비정자들에 의해서 제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심의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목숨을 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동족들에게 대언하다가 저는 병신 취급을 받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요 이적 행위를 하는 자라고 얼마나 제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은 알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40년 동안 그렇게 비난과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왜 선지자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영을 얼마나 살리며 기쁘게 만들고 참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의 에너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설교하며 전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기쁨이 이 말씀만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얻어먹고 살아도 제 인생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혹자는 그것을 불교 용어를 들이대고 배워서 법률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것이 마치 극락의 세계에서 없는 열반의 세계에서 없는 그 기쁨이 충만히 차오른다는 것을 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절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마음속은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전가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동족들은 그 말씀에 동조하지를 않으며 그 말씀을 자신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으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0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어떤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이 유대 땅에 제 몸 하나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거처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은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며 정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는다고 세상적으로 저렇게 부를 자랑하며 권력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큰 조직체가 자신을 호의해 준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를 핍박하며 반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가서 앉을 자리마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며 대신 내게 동족의 저주를 제게 퍼붓고 계심이 아니십니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산제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처지와 국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산제사로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여호와의 분노, 이것은 한 대목 십자가상의 치른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실려있는 그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와 같은 처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는 자꾸만 말라가고 세상적인 우물물도 점점 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더니 큰 교회도 주셨고 항상 부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너무나 좋아서 내 아들까지 세습을 해도 김씨왕조를 이루듯이 해가도 참으로 좋겠다고 재벌처럼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자에게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이대로의 또 주님께서 3년 6개월간 고생하셨던 그 핍박과 환난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처지가 나타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의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좀 성도들이 회개하고 믿음생활 올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나서 가보게 되면 예전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꿀맛터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어디에 외국 나가서 그렇게 많이 달러를 쓸 일이 생기고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으며 어디 골프 칠 시간이 있으며 어디 낚시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렇게 할 시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제주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깊은 자기를 성찰하는 은혜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사업이 번창이 있으며 그렇게 희낙낙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의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너부터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세습하는 자들 참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모독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내게 돌아오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돌아와서 내 앞에 서라. 불평불만 그만두고 내 앞에 너가 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 19절에 있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지금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헛된 말을 버리고 헛된 말은 비판하는 말이며 비방하는 말이며 불평하는 말이며 원망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는데 왜 세상이 동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헛된 불평과 불만은 전부 버리라고 하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생명 살리는 내 말만 그대로 전달하라. 대언하라. 그것으로 되었느니라. 그들이 받으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치도록 할 텐데 더 이상 내게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한 것을 말한다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경륜과를 가지고 너무 비판하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 전달자들이 될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헛된 소망과 희망,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직언을 하고 전달할 때 모든 역사는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 여기 19절에 있는 뜻입니다.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 줄 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우리가 포기하고 타락해 살아갈,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그 방법대로 실천하게 되면 끝내 그들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들이요 이 외친 말씀대로 살아갈 자들일 따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외롭더라도 슬프더라도 돌아가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20절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은 철벽성으로 노성벽과 같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멀지 아니하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노성벽에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 위정자들이 예레미야 너를 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건지시고 또 영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말이 오늘의 결론인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무서운 자는 두려운 자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두려운 자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그저 무서운 자의 악한 자에 불과하지만은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영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력자들의 또 모든 사람들의 위해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